23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 맡기고 살자, 여호와께 맡기고 살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55편은 배신당한 자의 기도입니다. 배신당한 자의 기도. 이 시편은 일반적으로 다윗이 압살롬의 모반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지은 것으로 봅니다. 사무엘하 15장에는 아버지 다윗을 대항하여 압살롬이 반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분명히 아버지가 왕인데 아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간 거죠. 사무엘하 15장 10절을 보시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나옵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 다윗이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들이 아버지 왕위를 빼앗겠다고 반역을 일으킨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나팔 소리를 통하여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게 하는 거죠. 사무엘하 15장 13절에서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다고 보고합니다. 다윗은 모든 신하에게 일어나 도망하자고 합니다. 빨리 가자고 하면서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합니다.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쟁을 했고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용감하게 싸웠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로 간 것입니까? 시편 55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죠. 우리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나의 간구를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굽어보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낳은 아들이 나를 대적할 때 아버지의 심정이 어떡하겠습니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이 누구죠?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사울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죠. 살아계신 하나님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어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지도 않았고 세우지도 않은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겠다고 반역을 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너무 단순하게 느껴지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정답입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은 한 맺힌 탄식을 가눌 길이 없어서 나는 분노에 떨고 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러는 이유가 원수들이 말하는 소리와 악한 자들의 눈초리 때문이며 나에게 고통을 주며 화를 내면서 나에게 욕설을 퍼붓는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신에게 반역한 압살롬이 남도 아니고 자신이 낳은 아들입니다. 어제까지 다윗의 신하들이었는데 이제는 아들 압살롬과 한패가 되어서 한 나라의 왕인 자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탄식하고 있어요. 우리 4절과 5절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내 마음은 진통하듯 뒤틀려 찢기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엄습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나에게 밀려오고 몸소리치는 전율이 나를 덮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산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는 이게 육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죄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도요, 불끈불끈 이 죄의 이
본능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늘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요, 순간적으로 마귀의 미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늘 영적으로 웃게 있어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다윗은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의 삶에 이런 죽음의 공포, 두려움과 떨림, 몸소리치는 전율이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런 아픔과 고통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죽음의 공포, 또 두려움과 떨림, 또 몸소림치는 전율이 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또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구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바라봐야 돼. 남편도 바라볼 필요 없고 아내도 바라볼 필요도 없어요. 자식은 더더욱 바라봐서는 안 돼요. 부모님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봐라? 하나님 바라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겹 3절 가사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된대요. 또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된대요. 이게 우리 인생 여정이고 신앙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한 문제 해결하고 나니까 또 한 문제가 생기고, 이제 좀 살만하다 했더니 웬걸 또 뜻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건 누구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냐면, 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잔 말이야.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 생각해 봐. 죽으면 인생 끝나는 거지.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 생각해 봐요. 죽을 날은 가까이 다가오고 인생이 허무할까요? 허무할까요? 무지하게 허무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믿고 사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내일 새벽에 감사한 금에 와, 내가 예수를 믿다니, 벌떡이 한번 꽂아봐봐. 아파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너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우린 짐승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고.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천성문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이렇게 다가가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새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이 찬송가는요, 시각장애인인 환희 크로스비가 작사한 거예요. 어릴 때 이 수술을 잘못해가지고 이분이 90세 넘게 살았거든요. 시력을 잃어버린 거야. 여러분,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이렇게 주옥과 같은 찬송가 가사를 쓴 거예요. 어두운 골짜, 앞 못 보니까 어둡지 뭘. 눈 뜨고 있는데도 어둡잖아요, 사실 우리, 그죠?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여정이죠. 그러므로 시편 55편 6절과 7절에서 다윗은 이런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해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기도 해요.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셀라. 내게 뭐 같은?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다면. 그러고 싶을 때 많죠. 어떤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 이게 꿈이면 좋겠다. 좋은 일도 그런 마음이 들지만은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만 해결하면 나는 행복할 텐데, 걱정하지 말아요. 그 문제 해결하면 또 문제 생겨. 그러니까 문제가 있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야. 왜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아. 하나님 믿어도 행복 안 하구만.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어떻게 비둘기 같은 날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이 처한 상황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고 싶다는 거예요.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물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라고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위치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식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달려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자녀의 삶에도 고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니 목사님, 저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그래도 새벽 기도도 나오고 헌금도 잘 드리고 그래도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고난이 멈춰지질 않아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은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고 험한 바다를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누가 계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이고 천국인 거야. 아멘이십니까?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는 사망의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있고 공포가 나를 덮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우리 16절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나는 탄식하며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실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감사 감사 아침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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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질 때도 감사. 여기서 나온 찬양이에요. 담임 목사가 찬양을 했는데도 박수 한번 안 쳐주네. 아 진짜 오늘 새벽에 너무 별거 다 하네, 그죠? 이래서 새벽기도 나와야 돼. 새벽기도. 여러분 삶의 고난 가운데서도요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답사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말이요 지금 공중을 떠들고 있대요. 그래서 이게 과학이 발달하면은 나중에 그 소리를 찾을 수 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누가 다 들으실까요? 하나님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내 같은 경우도 이 녀석이 뭐 이렇게 지난번에도 그 와치 얘기했습니다마는 꼭 문제 생기면 아빠한테 전화해. 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나보고 어떡하라고. 이재용 회장한테 전화해야지 지가. 그랬더니 하나님이 찾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뭐 1,000번제를 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리고 이거 하나님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입 싹 닦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인생의 고난 가운데 탄식하는 낙심하지 않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는 낙심과 좌절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기도는요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는 기도가 그게 은혜의 기도고 능력의 기도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저녁에도 아침에도 대낮에도 탄식하며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들어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계속 뭐라고 하느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은 뭘 전제로 하는 거예요? 내가 응답해 주겠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돈이 뭐죠? 돈은 약속입니다. 국가에서 약속한 거예요. 이 기름종이를 가지고 가면 그것에 해당하는
물건을 줘라, 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가지고 쓰는 거예요. 카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보다도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불신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그 우습게 하는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 근심 걱정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덤벼드는 자들에게서 내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거죠. 원수들의 말이요 버터처럼 매끄러우나 그 마음속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원수들의 말은 기름보다 더 부드럽지만 칼집에서 뺀 칼과 같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기꾼들한테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은 뭐 100만 원 투자하는데 뭐 1억을 벌 수 있다. 이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뭐 이 땅만 사놓으면은 그냥 뭐 어떻게 되겠다. 물론 그게 참말일 수도 있지만은요, 그 뭐라 그러지? 그 왜 땅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00평이면은 그걸 쪼개가지고 파는 거야. 쪼개가지고. 그걸 뭐라 그래? 예? 기획 뭐라 하던데? 기획부동산이라 하나? 예. 그리고 그렇게 파는 거야. 그렇게 듣도 보도 못한 땅을 아주 이거 뭐 개발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그걸 파는 거야.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팔릴 땅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왜 그런 거에 우리가 넘어지죠? 욕심이 앞서서 그런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불로소득 좋아하지 마세요. 땀 흘려서 신고 거둬야 되는 거야. 아멘이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이 뭐냐? 그것은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나이를 먹고 고향 가가지고 엄마 앞에 가지고 우리 어머니 앞에 누워가지고 엄마 밥 줘.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 그런 자녀는 뻥거도 차야 돼. 네 손으로 먹어라. 그러니까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기도하면서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자, 해결할 수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를 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하고 해결할 수 없는 건 하나님께 맡긴다. 그럼 우리 세 가지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가는 거지. 자, 이 말이 제 말이 아니라는 거 오늘 말씀으로 확인해 드릴게요. 시편 55편 2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세 번역으로 있습니다.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주님이 너희를 붙들어 주실 것이니 주님은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개역개정 여러분 성경에도 나오죠.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다 밑줄으세요. 이거 암송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저 자신부터도 시잘데기 없는 생각과 걱정에 빠질 때가 많아요. 특히 우리 부모님들, 자녀를 사랑한다는 이름으로 그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자꾸 끌어안으려고 그래.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잘 들으세요. 저도 하나님의 자녀죠. 그렇죠? 저희 어머니도 하나님의 딸이고 저도 하나님 아들이요. 우리 이내도 마찬가지요.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자녀라고요. 그런데 내 육신의 자녀를 내 건 줄 알고 근심 걱정을 내가,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지만요, 우리 자식 걱정한다고 막 못 먹고 막 그냥 어떻게든 좀 모아가지고 주려고 그러지. 우리 왼수들은요
알아서 잘 드십니다. 알아서 잘 드셔. 우리 애도 페이스북에 이렇게 보면은 지가 먹은 거 올려놓거든. 이래 보면 잘 먹고 살아. 아빠는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이 버가는데 말이야. 우리 잘 먹읍시다. 자식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오늘 나오잖아요. 너희의 짐을 주님께 맡겨라. 왜요? 주님이 너를 붙들어 주신다 이거죠. 믿습니까?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오늘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은 누구한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내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되겠다고 칼을 들고 아버지에게 대들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통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원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혜로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미련스럽게 살아갑니다. 10년 전 일, 20년 전 일을 묵상하면서 마음의 원한을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만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만 간직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마귀가 뿌려놓은 아버지의 가라지를 자라게 하는 어리석은 심령 되지 않도록 주여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